오늘 이제 기억할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억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오빠랑 장난을 치다가, 그러니까 7살이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웠겠어요. 네, 되게 앙증맞고 귀여웠는데, 이게 어머니가 끓여놓은 아주 큰 미역국통이 있었어요. 거의 저만한. 그곳에 제가 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빠가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밀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솥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게 되게 펄펄 끓는 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제가 이제 타이즈를 신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타이즈를 벗긴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이제 타이즈랑 같이 이렇게 뚝뚝뚝뚝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뭐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만 있었는데, 그 한겨울이었는데도 그 다리에 그 열기가 이렇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을 항상 제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잠잘 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깨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좀 파묻혀 있기는 하지만 그 흔적이 제 발등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였습니다. 살로 이렇게 많이 태워졌는데 몇십 년을 살면서, 근데 여전히 그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뜨거운 국을 보거나 특히 미역국을 보면은 그때의 고통이 제 몸속에 다시 생각나는 것처럼 해서 갑자기 이렇게 소름 돋고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픔과 슬픔은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잊어버려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지 뜨거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뜨거운 거를 조심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때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깨달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온도 조절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니큐라는 이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체온이 고온이었다가 저온인 게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 5파운드 정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지 3일 동안 눈동자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눈을 못 뜬 건데,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널스한테 너 얘 눈동자 본 적 있냐? 얘 정말 눈을 뜬 거를 본 적 있냐? 이거를 제가 물을 정도로 약하게 태어나서 그 작은 몸에 바늘이 또 여러 개 이제 꽂혀져 있었죠. 그래서 한 5일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체온이 정상화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태어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제 고관절 탈구라는 질병이 이제 발견된 건데, 이제 엉덩이 뼈가 빠져서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난 건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해서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다리를 절게 되고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빠른 이제 발견이, 조기 치료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질병이라고 이제 닥터가 저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니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엉덩이 뼈도 빠져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앞으로 붕대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전신 마취를 해서 그것을 맞추는 수술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슬퍼서 이렇게 제가 있는 그 병실에서 막 계속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닥터가 오더니 저를 이렇게 톡톡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엄청나게 블레스 받은 거라고. 너가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집에 갔다면 너는 이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큰 치료법이나 그런 수술이 필요한 건데 태어나자마자 발견했기 때문에 너는 엄청나게 블레스 받은 건데 왜 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병원 가기 싫은 이유가 나의 건강의 실체를 알기가 싫잖아요. 제가 치과를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썩었다고 할까봐, 신경치료하라고 할까봐. 근데 치과를 갔는데 진짜 신경치료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아, 내가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팠던 거구나. 이것만 치료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유다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고 아파서 예레미야가 써내려간 슬픈 노래입니다. 이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에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카. 이게 뭐라고요? 애가. 우리말로는 이제 슬프다로 번역되는 건데, 에카라는 이 단어는요, 예레미야 1장, 2장, 4장이 시작되는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4장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너무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슬픈 노래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한 그 비참한 상황을 보니까 슬프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여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불순종으로 또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고요. 첫 번째 아이는 물론 죽게 되었지만 밧세바로부터 낳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고, 하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망가진 남유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망가진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이제 청년들이 미스터 선샤인이란 드라마를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유진초이 흉내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애국심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당시 상황에 한국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재산도 뺏기고 노예가 되고 뭐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려야 할 리더십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동족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하게 된 유다의 상황이 마치 그것과 비슷한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2장 18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2장 17절까지가 바로 그런 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 경제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아름다웠던 유다 성읍은 다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폭력으로 살육당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할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과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목격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얼마나 슬픈지 저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너무 울어서 시력을 잃어버릴 지경이 됐고 창자가 썩고 간이 땅바닥에 흘러내릴 정도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를 식량으로 삼는 비극까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분노와 탄식을 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은 바벨론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저는요,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을 떠올려 봤는데 저의 죄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은 같이 아파해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얻어진 아픔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마저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그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였고 요압에게는 불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다윗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워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요, 바벨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죄고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죄에 빠진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이 황폐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기억해야 할 슬픔,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비참한 상황,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면 울고만 있고 괴로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유다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슬퍼만 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17절까지는요,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의 현실의 비참함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함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내가 이렇게나 남을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나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끝없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러나오고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면서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도 나를 외면할 때, 그리고 나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플 때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가
배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난 틀렸어 하는 우리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절망적인 삶에서 비참한 삶 속에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만이 모든 것이 망가진 항폐하여진 유다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아무리 울더라도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슬픔으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참한 현실에 눈물을 쏟고 있다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슬퍼만 하지 말고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극이 끝나고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울고만 있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슬픔과 그 처절한 눈물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임을 알고 울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지, 나 그때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괴로웠지만 나 그때 진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를 깨달았어. 그래서 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같은 이유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울고 싶지 않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비참함이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생각들, 고통들, 울기만 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간 것처럼 여러분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면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픔, 이 슬픔을 통하여서 나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은 김종기 씨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푸른 나무 재단이라는 곳의 이제 설립자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비폭력 문화 확산에 힘쓰신 분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던데요. 사실 좋은 스펙의 유능한 직장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중학생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주한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던 아들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한 게 아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투신했는데 자동차에 떨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다시 올라가 투신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희망조차 없는 거죠. 그 아들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이 일을 26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죽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기 씨는 힘들 때 저는 아들 사진을 봅니다. 힘내서 나중에 다시 만나면 아빠 수고했어요. 소리를 듣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빠가 회사 일만 알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간 뒤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고 네가 나를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라며 아들을 향한 마음을 뉴키즈 온 더 블럭에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이 김종기 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비참한 상황을 맞닥뜨렸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아픔, 학교 폭력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슬픔과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요. 더 이상 울고 있지만 않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서 그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했지만 오히려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끝이라고 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도 보지만 우리 공동체의 비참함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그리고 죄 때문에 망가진 서로의 모습들을 아프지만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갇혀있지 말고, 절망 속에 갇혀있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슬퍼만 하시지 말고 이 슬픔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그 슬픔을 기억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애쓴 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유다의 절망과 비참함으로 인한 슬픔을 기억하며 주께로 나아가라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도 슬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슬픔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여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셔서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종기 씨 슬퍼만 하지 않고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슬픔도 함께 기억합시다. 그 슬픔을 기억해야만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아픈 기억, 나는 뜨거운 물에 다시는 내 다리가 익어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기억이 나를 조심시키고 내 아이를 조심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얼마나 울었는지 괴로워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절대로 거기로 끝내지 마시고 얼마나 아팠는지, 왜 아팠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 슬픔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